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할례자만의 조상이 아니다. 조상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침받은 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믿는 모든 자의,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무할레시에, 할례 받기 14년 전에 창세기 15장에 의로 여겨주신 거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무할례자들이 마치 이 만능인 양 무할례 받지 않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할례도 없고 교회 형식도 없고 내용만 알차면 되지, 겉꾸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들인데 그런 약간의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내면이 충실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허술해도 뭐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형식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참 이런 내면이 충실한 사람도 인정하고 또 바깥의 그 형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둘 다 같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무할례자들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 마치 무할례자의 대표인 양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3대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종교죠. 모든 종교에서 굉장히 숭앙받는 그런 분이어서 그래서 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이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루터기가 아무리 무성했던 나무가 다 잘리고 그 뿌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나무 어느 정도까지 잘라야지만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어느 정도까지 자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교회 옆에 느티나무가 이게 쭉 담장을 따라서 이 세 그루인가 있는데 바로 이 휴게실 쪽 그 느티나무는 너무나 울창해가지고 옆집에서 우리도 굉장히 좀 불편했거든요. 하늘도 가리고 그리고 이파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하수구도 막고,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마다 하지 않으면 그쪽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쪽도 굉장히 이제 물 배수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어느 해인가 아예 딱 한 나무 전체에서 그 기둥만 남겨놓고 위쪽을 거의 다 잘랐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다 죽어가거든요. 이쪽은 죽었습니다. 벌써 나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잘라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가로수 전지하는 걸 보면 우리가 흉측하다 싶을 만큼 심각하게 자르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그게 나무도 괴롭지만 왜냐하면 계속 번거롭게 매년 전지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그냥 섬뜩하게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하시는 분들은 편하겠지만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루터기만 남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둥이 있는 나무도 그렇게 죽는데 그루터기만 남으면 다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거든요. 보시면 아파트 완전히 벤 나무에서 새롭게 나가지고 옛 나무를 잊을 만큼 번성한 그런 나무가 아파트 단지 앞에 딱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하다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루터기가 되고 그 그루터기에 이방인들이 접붙임 바 되어서, 무할례자들이 접붙임 바 되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사람들이 접붙임 바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접붙임 바 된 나무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겁니다. 이 뿌리가 다 진액을 모아가지고
접붙임 받은 나무에다가 공급해 줬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풍성하고 부유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누구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남달랐다는 거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키고 성실하게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지나갔다, 할례는 무용지물이다, 옛날의 흔적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 따위는 상관없다, 내용만 좋으면 된다,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과정도 중요한 거죠. 과정은 다 엉망인데 마지막 딸락 금메달만 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금메달감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금메달을 따고도 나중에 다 보훈이 출세되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잖아요. 좌냐 우냐 이걸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 30년도 안 됐는데 20년도 안 됐는데 금메달에서 서훈에서 훈장에서 박탈되잖아요. 그래요. 평생 그렇게 훈장 받아가지고 연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연금이 박탈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끝까지 그 과정은 엉망진창인데 지금 성공했다 그래서 용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CCTV인가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찍혀 있거든요. 검색하면 다 안다는 겁니다. 요즘 영상들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 정규 방송사에서 찍은 게 영상이 아닙니다. 60년대, 70년대 그 영상,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그 영상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올려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향수를 자극하고 정말 옛 생각을 떠올리면서 따뜻함과 서로 격려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그렇게 찍었던 것 속에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그렇게 우리가 뭐 전쟁이나 일으키고 뭐 정말 그게 그 민족을 폄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자녀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오면 우리들은 뭘 아이들한테 물으십니까?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녀들에게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유대인들의 부모는 묻습니다. 누구와 사귀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선생님에게 질문했는지 묻거든. 선생님한테 무엇을 질문했느냐,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25년 만에 이빨을 새로 이번에 이제 그 씌운 걸 벗겨내고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한번 금으로 그렇게 메꿔 놓으면 죽을 때까지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10년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10년, 25년 썼다고 하니까 혀를 내두르면서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 탈이 없었으니까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속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교체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한테 묻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잘 못 묻더라고요. 가만히 끝나고 나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걸 신경치료를 2번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 할 때 신경치료 해가지고 다 죽인 다음에 씌워놨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그냥 그 청소만 하고 새로 딱 씌우면 될 것 같은데 신경치료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왜 또 2번 해야 되는지, 신경이 그동안에 살아났나, 25년 만에 다시 신경이 살아나기도 하나, 꼭 다음번에 다음 주가 또 2차 치료인데 가서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해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새벽 재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더라도 목사님한테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부모는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철저하게 휴식하고, 안식일날을 통해서 일주일마다 탁탁 돌아오니까 정확하게 휴식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구소련 제국은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들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계속 일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쉬어줄까 말까 했습니다. 중세부터 그랬습니다. 하녀들은
한 달에 2번 쉬는 게 다였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오후 몇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에 돌아와야 되고, 또 게다가 집에 무슨 손님이 있다거나 일이 있으면 그것도 못 쉬었는데요. 그러니까 15일에 한 번 쉬어주는 것, 그게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한 주마다 쉰 사람들이 훨씬 생산성이 높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것, 이것은 영의 안식입니다. 영의 안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치 않는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재충전하고 끈끈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는,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이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다.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없는 상황이었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익숙한 동네를, 안전한 동네를, 그렇잖아요. 누가 이 나이에 다른 곳에 이사 가서 거기서 또 새로 정착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심정적으로 이제 여기가 고향이다, 난 여기서 이제 뼈를 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 여정을, 믿음의 길로 행했던 것처럼 오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죠. 본이, 아브라함은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자취라고 하는, 아주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믿음의 자취니까, 믿음의 발자취라고 하니까 역사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 자취라고 하는 말이 도착한다라고 하는 말에, 도착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생긴 말이라는 거죠. 헬라어에 자취라고 하는 말이 도착한다. 우리는 자취하면 흔적만 생각하잖아요. 발자취, 발자국, 앞서간 사람의 뒷모습, 앞사람이 행했던 그런 일, 생각, 그런 가치,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자취하면 저는 전통 생각하고. 그런데 헬라어는 참 독특하죠. 그 출발점이 그게 도착하다. 아멘.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서 마지막 종착역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현명한 사람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즐겁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건강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에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그렇게 그게 보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비전너리,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꿈과 이상으로 자기 기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에요.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22장.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고 16, 17장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22장에 가서야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 100살 때 아들 하나, 그때 달랑. 다른 여종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 외에 진짜로 본 자식은 딱 한 명이었거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결실이 없었는데, 후손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이 큰 상급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은 우리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인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도 손에 잡히는 거 적을지라도, 그렇잖아요. 손에 잡을, 어쩔 때는 빠져나가는 것이 더 많아 보이는 그런 때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세상의 방패는 다 뚫리거든요. 이번에 미국 2,700억짜리 비행기가
이상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어깨에다 매는 미사일에 격추됐죠. 이렇게 뉴스 보셨잖아요. 예. 가성비 최고였다. 그 최첨단 비행기도 사람이 손에 쏜 그 미사일에 격추되어 가지고 20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했다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그렇게 뚫리는 건데, 세상이. 미국도 뚫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한테 네가 한번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미처 가리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막아주셔서 힘있게 살아가. 또 하나님께서 나의 열매시니까 그런 만족함과 그 부요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